여러분 안녕하세요. 따랑이에요. 여러분 따랑이 예전에 헌혈을 한 적이 있거든요. 아마 우리 친구들은 아직 나이가 어려서 헌혈을 못하겠지만 아마 고등학생 이상이 되면은 헌혈을 할 수 있을 거예요. 이 헌혈이라는 건 무엇이냐? 내 생명과 같은 피를 이 피를 필요로 하는 누군가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 헌혈이라 하거든요. 내가 특정한 누군가에게 나의 피를 제공해 주어서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도 있고요. 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피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좋은 치료가 되어서 건강을 회복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헌혈을 주기적으로 하는 분도 계시곤 해요. 물론 그 헌혈을 할 때 이 엄청 큰 바늘이 내 피부 속에 들어오는 그 순간은 참 무섭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명과 같은 이 피가 이 조금밖에 되지 않는 이 피가 누군가에게는 건강을 회복해주고 또는 생명을 유지시켜 준다라고 하니 참 의미 있는 일이겠죠. 또한 이 피를 공급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누가 내게 준지는 다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지만 자신의 건강과 또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피를 공급해 준 그 사람들에게 매우 감사하고 또 참 뿌듯한 일을 우리가 그 헌혈을 통해서 서로 간에 이루어 가고 있죠. 오늘 등장하는 말씀 가운데 이 엘리사도요, 매우 특별한 일을 행함으로 죽었던 한 아이를 다시 살리는 놀라운 일을 행하거든요.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.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수넴에 있는 한 귀한 여인이 자신의 동네에 오고 가고 했던 엘리사를 위하여서 극진히 대접하고 그를 섬겼잖아요. 그를 위하여서 옥상에 집을 만들고 그 안에 책상과 의자와 또 침상과 촛대 등 그가 사역할 수 있고 또한 편히 쉴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잘 공급해 주었다라고 하잖아요. 이 수넴 여인의 친절한 배려를 받은 엘리사는 매우 감동했죠. 그래서 이 여인에게 무언가 도움이 되고 싶어서 이런저런 물어봤지만 다른 모든 것들이 다 풍족하게 있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. 그러나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확인해 보니까 이 여인의 집에 한 가지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데요. 바로 자녀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. 당시 사회에 이 한 여인이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었거든요. 그러니 엘리사가 나에게 이렇게 친절을 베풀어 준 이 여인에게 뭔가 도움이 되고 싶어서 그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. 내년 이맘때쯤에 너희 집에 자녀를 낳게 될 것이다. 아들을 보게 될 것이다. 라고 축복을 해주죠. 그러면서 다음 해가 되자 진짜 이 여인의 집에 아들이 생겼어요. 이 수넴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귀한 아들을 낳았던 거죠. 이 남편과 이 아내인 수넴 여인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겠어요? 그래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너무 안타까운 일이 생긴 거예요. 이 아이가 그만 머리가 아프다 하면서 그 여인의 품에서 그만 죽고 만 거죠. 정말 어렵게 얻은 자신의 자녀가 자기의 품에서 죽게 되는 것을 보니 이 수넴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괴롭고 힘들었겠어요.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에 가득했을 거예요. 그러나 이 수넴 여인이요, 놀랍게도요, 이 슬픔 속에서 헤어나지 못할 정도로 괴로워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 그 장례를 곧바로 치르는 것도 아니고 놀라운 일을 행하는데요. 그 아이를요, 업고 그 엘리사의 방의 침상에 눕힌 다음에 문을 닫아요. 그리고 급히 채비를 갖춰서 그 갈멜산에 있는 엘리사를 찾아가겠노라 그 집에 나오게 되죠. 중간에 남편을 만났지만 남편이 무슨 일이냐라고 말했을 때 이 여인은 모든 일이 잘 될 것입니다. 제가 엘리사를 금방 만나고 오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.
그리고 그 갈멜산에 도착하자 엘리사의 종 게하시를 만나는데요. 그 게하시가 당신의 남편은 평안하냐? 당신은 평안하냐? 그 아이는 평안하냐? 라고 묻자 이 여인이 너무나 특이하게 그 게하시에게 내 아이가 죽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, 다 평안합니다 라고 말을 한 다음에 곧장 엘리사를 만나러 가는 거였어요. 아무래도 1분 1초가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허투루 쓰지 않고 곧장 엘리사를 만나야 되겠다라는 심정으로 간 것도 있겠지만 그녀의 마음에는 두 가지 마음이 계속해서 갈등하고 있었을 거예요. 한 가지 마음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서 이 아이를 주셨는데 이 아이가 죽게 된 것은 하나님 나를 저주한 것이 아닌가? 나를 징계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과 또 다른 마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지 않겠는가? 라는 마음이 계속 충돌하면서 포기하자라는 마음과 아니다 하나님을 따라야 되겠다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겠다 라는 마음이 계속해서 갈등했겠죠. 그런 갈등 속에서 이 여인은요 행동하는 여인으로서 바로 그 엘리사를 찾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급하게 엘리사에게 찾아왔던 거예요. 그 엘리사를 보자 이 감정이 북받쳐서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엘리사의 발을 붙잡으면서 이르길요 내가 당신에게 언제 아들을 주라고 구하였습니까? 그런데 내가 구하지도 않아서 이 아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아래서 내 안에 태어났지만 어찌하여서 이 아이를 다시 죽게 하시는 겁니까?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? 라고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그 엘리사의 발을 붙잡으면서 이야기했던 거예요. 엘리사는 그 마음에 너무나 당황스러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여인의 그 마음과 슬픔과 괴로움이 다 자신에게 찾아오자 그 마음을 10분 이해하고 그녀와 같이 그 수넴 여인의 집에 엘리사의 방 침상 위에 누워있는 그 아들에게 찾아가요. 엘리사가 그 방에 들어가고 문을 닫았어요. 차가운 시체가 침상 위에 누워있고 그것을 지켜보는 엘리사뿐이었죠. 엘리사는 그 아이의 누워있는 침상 옆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. 하나님, 이 아이를 다시 살려주십시오. 그래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엘리사가 매우 특별한 행동을 해요. 그 스승의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요. 비슷하게 그 아이의 몸 위에 엎드려서 그의 입을 그 아이의 입에, 그의 눈을 그 아이의 눈에, 그의 손을 그 아이의 손을 마주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. 그러자 그 아이의 몸이 차차 뜨거워지고 따뜻해졌지만 아직 살아나는 기책이 보이지 않았어요.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하나님께 기도한 이후에 다시 그와 같은 일을 하자 그 아이가 재채기를 7번 하고 다시 살아나게 된 거예요. 이 수넴 여인을 다시 불러서 그 여인에게 그 따뜻한 아이의 체온이 느껴지는 살아난 그 아이를 다시 안겨줬죠. 엘리사를 만나기 전에 그 아이의 어머니의 품에서 차갑게 되었던 그 죽은 아이가 엘리사의 기도를 통하여서 다시 살아나서 자신의 품에 안겼을 때 이 여인은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감격스러웠을 거예요. 그리하여서 그 엘리사와 또 그를 보내신 다시 살려주신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다시 물러나왔죠. 사랑하는 친구들, 이 아이를 살려준 건 누굴까요? 수넴 여인의 믿음 때문에 살아났을까요? 엘리사의 기도 때문에 살아났을까요? 물론 하나님께서 그 수넴 여인의 믿음과 그 엘리사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 일을 행하셨지만 그 아이를 살리신 분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죠. 하나님은요 전능하시고 온 땅을 창조하신 분으로서 그 여인에게 아들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죽은 아이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.
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수넴 여인은 다른 모든 것을 제쳐놓고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그 엘리사를 찾아갈 수 있었던 거고, 이 엘리사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 죽음이란 두려움 앞에서 그걸 넘어 그 아이를 다시 살려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거죠.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난 이야기는요, 그 북이스라엘의 왕과 모든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했어요.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.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길이 열려 있지만, 그를 거부하고 우상 숭배하고 악한 죄를 일삼는 이들에게는 영원한 멸망뿐이다 라는 사실을 말이죠. 그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죠.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길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만, 그를 거부하고 그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이 주어진다라고 했잖아요.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, 그 생명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, 그가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 지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그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으며 평안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여러분, 다음에 만나요. 안녕.